설교 본문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18절부터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신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에 가로되 다윗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신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해서 동정녀 탄생에 대한 복음을 듣고자 합니다. 물론 성경상의 여러 가지 기적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긴 것도 있고 또 구약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에 의한 기적도 많이 있겠지만 동정녀의 탄생만큼 위대한 기적은 또 비교할 수가 없이 큰 기적입니다. 오히려 그 중요도를 생각하거나 또는 성경적 전체 큰 교훈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가운데 동정녀 탄생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동정녀 탄생이야말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방식인데 이런 기적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이 두 복음서에서만 동정녀 탄생을 특별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18절과 25절 또 누가복음 1장 후반부에서 분명하게 1장은 마리아를 초점으로 중심으로 기록을 했다면 또 마태복음은 요셉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런 현저한 차이가 있죠. 따라서 오늘은 특별히 동정녀 탄생의 신비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이 신비한 복음을 듣고자 합니다. 물론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기록하지 않았지만 요한복음의 마지막 20장 30절부터 31절 또는 21장 14절부터 25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이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죠. 특별히 우리가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왜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만큼은 바울 사도가 침묵하고 있고 또 다른 사도들도 별로 언급하지 않는 것인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 정도지 구체적으로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한 말은 없어요. 왜 그러는 것인가? 그건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관련돼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죽음과 부활을 강조하는 것이 훨씬 더 그의 사명이고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까지 거론하지 않은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동정녀 탄생의 여러 가지 위치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한 대로 또 마태나 누가가 기록한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세 가지를 덧붙이는데 그게 마리아 자기가 낳은 아들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분명히 천사가 고지를 해주죠. 예를 들면 누가복음 1장 35절인데 성신이 되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마리아 아들인데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얘기한다면 성모 마리아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아들인데 그럼 마리아가 생각을 할 때 내 아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을 받게 되는 것인가 이게 가장 큰 숙제가 되겠죠. 일개 여인인데
수많은 여인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리아도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한 죄인에 불과한 것인데, 어떻게 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인가? 이거는 마리아가 진짜 성경을 알거나, 구속 역사를 알거나, 참 믿음을 가지지 않는 한,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무슨, 어떻게 생각한다면, 황홀경 속에서 아니면 종교적인 특별한 이상한 비전을 보고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 천사가 나타나서 분명하게 네가 낳은 아들이지만 네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특별히 수표에 전혀 남자가 관여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의 성신을 통해서 나게 하시겠다는 것이 참 신비 중에 신비인 것이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동정녀로부터 나셨는가 안 나셨는가 이것도 의미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 주된 쟁점은 아니고 단지 수단일 뿐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방식이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럼 바울사도가 왜 구태여 동정녀 탄생을 언급하지 않았는가? 그는 바울사도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게 더 중요한 것이지.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은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서 강조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예수가 눈에 보이는 사람인 예수가 청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 또 그 청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곧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걸 하나님께서 우리 보내셨다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동정녀로 탄생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이 바울사도에게는 복음의 초점이 아닌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초대 기독교인들도 실은 여러분과 내가 이제 고재수 목사님의 그 글들을 자꾸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사도신경에서 빠졌어요. 동정녀에서 나셨다는 말이 초기 사도신경에서는 다 빠져 있어요. 네, 후기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들도 처음엔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크게 주의하지 않다가 오히려 후반기에 사도신경을 다시 좀 더 고칠 때 본격적으로 동정녀 탄생에 대한 신앙 고백을 집어넣은 것이죠. 따라서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은 가장 아기의 초점에서 굉장히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의 잉태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지난번 고지성 목사의 글에 살펴봤잖아요. 너무 아기에 집착하는 것은 사탄의 속임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기에 집착하기보다는 동정녀라는 수단 또는 어떤 통로를 사용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게 더 중요한 것이다. 이걸 바울 사도는 놓치지 않고 전혀 동정녀 탄생을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걸 중점적으로 강조를 한 것이죠. 왜 그러는 것인가? 동정녀 탄생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구속의 완벽함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죠. 구속의 시종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동정녀의 형태로 특별히 죄가 없는 형태로 또는 남자가 전혀 개입되지 않은 죄인인 남자가 전혀 개입되지 않은 혈통이 개입되지 않은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특별히 죄 바깥에서 혈통이 근본적으로 유전적으로 죄를 앓고 있는 죄 바깥에서 예수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이 중요한 것이지 그냥 단순히 여인이 훌륭하다 여인이 성스럽다 카톨릭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인은 무흠하다 이런 차원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동정녀 탄생만이 그분이 유일무이한 우리의 구주가 되실 만한 또 죄가 없이 우리의 구주가 되실 만한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방법이었다. 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초비상적인 선택이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바울이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짝 지나가서 스치듯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디모데전서 3장 16절인데 바울도 그걸 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 그걸 무시하거나 간과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3장 16절에 보시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 말은 육신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경건의 비밀이다. 이게 우리말로 얘기할 때는 비밀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경건의 신비다. 그러니까 최상의 경건이 있다면 또는 정말로 온 천하가 다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런 경건이 있다면 그게 뭔가 그거는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 사도는 복음 자체를 신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줘서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경건의 신비라는 말, 경건의 비밀이라는 말이나 복음의 비밀이라는 말을 바울사도는 같이 쓰고 있다. 이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복음이 신비인 만큼, 경건의 신비인 만큼, 또 그게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신 것 자체가 신비 중에 신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 본다면 아예 바울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신비라고 얘기를 해요. 아예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신비다. 이런 말을 써서 신비라는 말 속에 비밀이라는 말 속에다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거기다 담아놓은 것이고 그걸 이미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담아놓을 때는 이미 동정녀 탄생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한 거죠. 사람의 생각, 사람의 논리, 사람의 경험, 사람이 가진 온갖 지식을 잘 동원해도 이 신비는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따라서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내가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그걸 집중적으로 연구하려고 하고 또 그게 성경적 논리나 또는 성경 밖에 온갖 자료를 다 수집한다 할지라도 그 참 믿음이 아닌 한 또 성신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한 그 신비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삼위일체도 우리가 믿음의 언어로 약간의 정리해서 고백할 뿐이지 그거를 사람의 논리와 사람의 지식으로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사람의 지성으로.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어떻게 이런 특별한 방식,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식, 신비로운 방식, 아주 비밀스러운 방식으로만 동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는가. 그건 우리가 알면 할수록 더 그게 복된 것이고 그게 아름다운 것이고 거기에 정말 우리를 향한 구속에 충만한 것이 다 담겨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이해될 문제이고 또 주께서 계속해서 당시의 영으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 전부인 것이지 우리가 동정녀 탄생의 신비를 다 논리적으로 체계를 맞춰서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동정녀 탄생을 우리에게 계시로 알려주셨고 가장 1차적으로 누구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뭐 마리아에게 알려주시고 요셉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도 그거를 다 이해한 건 아니에요. 또 요셉도 그걸 충분히 이해한 건 아니지만 당대 마리아나 요셉의 지식의 한계 속에서 그의 신앙 고백으로 그걸 받아들이게 한 것이지 절대 그 당사자인 마리아나 요셉도 그걸 제대로 알고 받아들인 건 아니다. 오죽하면 마리아도 금방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하심으로 얘기를 한다. 분명히 얘기를 하니까 마리아가 그러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수용할 뿐인 것이지 그가 뭐 그렇게 동년 탄생에 대한 구약 전체를 뭐 전혀 모르는 건 아니겠지만 구속사 전체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제대로 파악한 건 아니죠. 이런 맥락에서 특별히 마리아나 요셉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않느냐 할 것은 그 어두운 시기에 이미 언약을 배반하고 태반이 당대 언약 백성 중에 아무도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유일무이하게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는 누구만 돼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한다면 마리아와 요셉이 돼 있는 것이고 목자들이 돼 있는 것이고 시몬과 안나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유대인들을 대다수의 언약 백성들은 전부 예수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죽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아이의 형태로 맞이할 수 있는 극소수는 누구인가? 1차적으로는 마리아 요셉이다.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동정녀 탄생을 기록한 신약의 그 내용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인데 그게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1장의 차이가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31절만 본다 할지라도 누가는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의 안목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마태는 요셉의 안목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는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태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장 25절에 뭐 요셉의 관점이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마태는 시종일관 자기관 그 요셉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누가는 시종일관 마리아의 관점에서 얘기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기록한 어떤 방식대로 요셉을 주로 그런 그리스도의 탄생의 성탄절의 주인공으로 생각을 했다면 요셉을 믿음의 영으로 제시하고자 한 것인가? 우리가 마태복음 1장만 본다 할지라도 정말 믿음의 영웅들이 쫙 제시가 돼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얘기를 해놓고 뭐 진짜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라합 같은 여인 모함 여인 어떻게 본다면 룻 같은 여인이나 또
여리고성의 그 라합 같은 여인이나 말도 안 되는 그 유다의 며느리 같은 여인들이 거기에 기록된 걸 보면 그 마태가 기록하는 안목이라는 것은 무조건 남자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믿음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을 거론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맥락에서 요셉과 마리아도 믿음의 영웅적인 차원에서 기록한 것인가. 오늘날 특별히 그 우리가 생각할 때 마태가 요셉을 믿음의 영웅으로 세우기 위해서 요셉을 거론하는 것보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요셉을 배제할 의도하에서 마태가 요셉을 거론을 해요. 그러니까 요셉을 주인공을 세우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요셉을 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한 남자로서 배제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혈통적인 그런 계계승승하는 우리의 보통 삶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분기점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요셉을 배제시키는 새로운 역사가 전개된다는 것을 마태가 보이기 위해서 요셉을 등장시키는 것이지 요셉을 주인공으로 삼기 위해서 마태가 기록하는 건 아닌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말로는 이렇게 혼인한 상태다 또는 정혼한 상태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정혼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완전한 혼인은 아니고 그야말로 혼인을 정한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약혼보다는 강한 건데 결혼보다는 약한 거예요. 약혼은 그냥 우리가 파기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맥락에 있어서 결혼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정혼은 결혼과 똑같아요. 다만 동침만 하지 않았을 뿐인 것이죠. 같이 안 사는 것만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9절에 의한다면 요셉은 분명히 그녀의 남편이에요. 왜 그러는 것인가? 정혼이라는 독특한 그런 유대 사회의 혼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 20절과 24절에도 마리아를 분명히 그의 아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이게 정혼의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피앙세야, 아직 약혼 단계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약혼은 아직 정확하게 남편과 아내라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정혼의 상태를 한다 할지라도 남편과 아내를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당대 유대인의 혼인 예법에서는. 그러니까 양파가 혼인 계약을 해서 그 한 여자와 한 남자가 한 청춘 남녀가 법적으로 혼인 상태로 여겨진 것이 정혼의 상태였다. 양가도 충분히 합의를 하고 사회적인 합의가 다 있고 그러면 당사자들도 나는 이제 저 남자의 아내고 또 나는 저 아내의 여자다라고 분명히 천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마태복음 1장 11절에 18절에 언급된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는 우리식으로는 혼인은 아니지만 혼인과 버금가는 관계였고 다만 우리식의 남녀가 동침하는 관계는 아니었다. 이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성경에 특별히 분명한 법적인 혼인 관계다. 그러나 아직은 실제적인 혼인 관계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면 마태가 특별한 표현을 쓰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정상적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면 동침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야 되는 것인데 동침하기 전에 정혼 관계이기 때문에 성신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시점 자체가 절묘한 시점이에요. 법적으로는 분명한 부부관계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부부관계 사이에 약간의 갭이 있다는 것이죠. 언뜻 보면 다른 사람들이 마리아의 임신을 다 눈치챈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뭐 임신이 상당히 수개월이 지나서 사람들이 다 어느 만큼은 나가기만 하면 다 알아볼 수 있는 만큼 될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수태의 사실은 이미 배가 부르기 전에 충분히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미 전해진 것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상태는 아직 남아있어요. 기간이 남아있어요. 우리는 막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까 봐서 이런 걸 염려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양 당사자 요셉과 마리아는 천사의 고지를 통해서 분명히 알고 확실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밖에 나가도 그들이 입을 열지 않는 한 아무 이상이 없어요. 설령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마리아가 만약에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아닌데 임신했다 한다 할지라도 그거 세상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할 일이가 전혀 없어요. 다만 세상 사람 뭘 모르는 거예요? 마리아가 설령 어떤 경우에 좀 배가 불러서 세상을 나갔다 그래도 전혀 세상 사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당대 유대 사람들은. 왜? 그건 요셉의 아내니까.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세상 사람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 그건 뭐예요?
마리아가 성신 잉태됐다. 이것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문제가 떨어지는 거예요? 요셉에게만 문제가 떨어지는 것이고 마리아 자신에게만 문제가 떨어지는 것이지 사회적인 안목이나 사회적인 여러 가지 평가가 전제된 건 절대 아니에요. 이런 맥락에서 마태가 마리아 자신이나 그 통계에 별로 주목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마태가 요셉을 기록하는 것은 두려워했다는 말 한마디밖에 없어요. 근데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사회적인 이목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 성스러운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으랴. 이 위대한 일, 이 구속의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으랴. 라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지,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해 관여된 것에 대한 두려움이지, 절대 세상에 대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세상 사람의 눈총 때문에, 세상 사람의 이목 때문에 그건 절대 아니다. 왜? 아직은 그럴 단계가 아니에요. 성신으로 천사라는 말 거지가 됐을 때는 전혀 배에 세상이 바라볼 만한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마리아의 배가 불러서 마치 엘리사벳처럼 세상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오긴 오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당사자만 충분히 알고 있으면 아직은 이렇다 할 만한 문제가 없는 것이죠. 마태가 특별히 요셉에게 강조하는 것, 또 누가가 마리아에게 강조하는 것은 성신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이죠. 그거는 진짜 삼위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지 아니하면 그렇잖아요. 성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당대 언약 백성들은 유일신에 매여 있고 잘못된 신관에 매여 있고 잘못된 바리새인들의 사두개인들의 서기관들의 또는 사회적인 공예에 잘못된 신학에 다 휩쓸려 있는데 어떻게 마리아와 요셉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관을 가진 거나 똑같잖아요. 이거는 굉장한 신비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성신이 잉태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잉태된 사실을 충분하게 마리아의 지성에 요셉의 지성에 호소해서 그걸 충분히 납득할 만한 여건을 만들어주신 것이지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계속 호기심만 생기고 막 신경만 나고 짜증만 나고 이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자꾸 나한테 발생하는가 이렇게 도무지 어떻게 보면 마리아가 요셉이 수용할 수 없는 상태로 된 게 전혀 아니다. 오히려 그 당시까지 마리아의 요셉이 충분히 하나님의 성신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여전히 뭘 지키는 것인가 예수를 맞이할 준비도 하는 것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 왕가의 채통을 지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요셉과 마리아가 간단한 인물이 아니에요. 다 폐가 된 거예요. 폐위된 거예요. 이미 더 이상 자기 주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크게 알고 사회적인 공회원을 크게 알지 왕가의 후손을 크게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왜? 자기들은 다윗 왕국이 다 무너졌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마치 한옥마을에 가면은 이씨 왕조의 마지막 후손이 남아있는데 가서 보면 여러분이 왕궁처럼 보여요? 뭐 아무리 전주시에서 잘 마련해주셨다 할지라도 관광객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이 사람 뭐 하나 하고 기웃거리고 있지. 여기 있지도 않더라고 제가 가보니까. 그 정도에 전혀 다윗 왕가의 후손다운 또 다윗 왕가를 중심으로 당신의 이스라엘의 존재 가치가 있고 정체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모든 감각이 다 사라지고 유일하게 남아있다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613가지를 바리새인들이 계속 강조하고 서기관들이나 사회들이 공에서 강조를 하니까 거기서 매여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유일신에다가 율법에 대한 그런 율법적인 사고방식에 철저히 익숙한 사람들이지 거기에 삼위일체 신관이 살아있다거나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닌데 어떻게 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천사가 딱 고지해 줬는데 그걸 알아듣는가. 그거는 그만한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한 충분한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지식이 있는 것이고 또 신앙적인 고백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마태는 마리아 자신과 특별히 그가 처할 사회적인 위기 전혀 거기에 주목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잘못 해석하니까 잘못 적용하니까 막 설교를 할 때마다 막 요셉은 마음에 근심이 많았다 막 걱정거리가 많았고 마리아도 막 둘이 막 온갖 잡다한 일을 주고받았다 이렇게 상상할 수가 있는 것인데 성경은 전혀 그걸 깔끔하게 정리해버려요. 유일하게 요셉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에 직접 자기가 관여하게 된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그 일에 개입된 것을 두려워한 것이지 이목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적인 평가를 두려운 건 절대 아니다. 마태는 특별히 요셉에 대해서 마리아에 대해서 전혀 그런 걸 눈꼽만큼도 언급하지 않는 것이죠. 특별히 마리아가 요셉에게 분명히 임신 사실을 성신 잉태된 사실을 분명히 알린 것이지
그것도 기쁨으로 알린 것이고 감사함으로 알린 것이고 하나님께 정말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남편한테 알린 것이지. 이거 남편한테 말했다가는 남편한테 뺨부터 맞기 시작을 하고 뭐 남편이 나한테 억지 소리를 하게 되고 남편한테 버림받게 되고 이런 걸 예상한 게 절대 아니에요. 지금까지 정원한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의 법적인 역할로서 충분한 성대 규제를 한 터위에서 성실히 나한테 임신했다라는 걸 천사가 이렇게 알려줬다. 그러니까 남편도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돼 있으니까 서로 말을 주고받은 것이지. 막 서로 막 인격적인 무슨 갭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에 하자가 생겨서 너 임신했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막 주고받는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충분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성도의 규제가 있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도 나중에 마태가 직접 기록을 할 때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요셉에게 대해서 맨 처음에 요셉아 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하고 불러요? 요셉아 하고 천사가 불렀어요.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요셉아 불른 다 앞에 뭐라고 써 있잖아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너는 지금까지 네가 세상을 살아갈 때 다윗의 자손인 것을 놓치지 않았다. 다윗 왕국을 건설할 자인 거, 회복할 자인 거, 다윗 왕국의 재건을 소망하는 자인 것을 분명히 천사가 보여준 거예요. 그 다윗 요셉이 갑자기 생각할 때, 내가 여태껏 깜빡 잊고 있었네. 나 다윗의 자손이었던 깜빡. 그 말이 아니에요. 다윗은 특별히 요셉하고 마리아는 계속 우리는 다윗 왕가의 후손이고 기필코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 세태가 거짓교회가 충만하고 거짓 신자가 다 가득해서 온갖 발세적으로 온갖 사두개적으로 온갖 사회주의적으로 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겉으로만 멀쩡하게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 완전히 로마만도 못하고 세상만도 못한 이 세상 한가운데지만 주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다윗 왕가를 회복하신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이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서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가진 터위에서 그리스도의 잉태가 계시가 된 것이지. 그게 다윗 요셉도 멍하고 마리아도 멍한 상태에서 계시가 되는 건 절대 그런 거 아니라는 걸 마태의 기록에서도 누가의 기록에서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근데 마태도 마태지만 누가의 기록은 더 아주 마리아가 충분히 인식할 정도로 금방도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마리아한테는 아예 적극적으로 가브리엘이 계시를 해요. 위대한 통치가 이루어진다. 그 위대한 통치는 누구인가? 그러면 자기 남편 요셉과 계속 주고받았던 게 다윗 왕국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국의 회복을 강력하게 시사해 줄 수 있는 표현들을 다 써요. 천사 가브리엘이. 우리가 아까 읽은 누가복음 후반부가 바로 그런 내용. 그 태반이 위대한 통치자가 등장을 해서 위대한 왕국을 건설하려는 내용인 것이지. 가장 공의로운 나라, 가장 복된 나라, 가장 하나님 나라의 버금가는 상태를 충분히 마리아에게 알려주는 것인데 그건 마리아가 과연 그렇구나 그러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런 것이지. 무조건 성신 잉태했으니까 나 무조건 아기 가졌다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내 아들인데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이 사회 문제, 오늘 우리 현실 문제, 이 이스라엘의 문제를 아무도 해결 못한다. 근데 나는 아들이지만 육신의 내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참 메시아가 되어서 이 부패하고 타락한 당대 교회, 당대 언약 백성 그걸 다 극복하고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분이 내 아들이 기필코 가져올 것이다. 근데 그 정말 천사가 나타나더니 자기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남편과 주고받았던 모든 내용들을 충분하게 알려주는 게 누가복음 1장 후반부예요. 충분하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마리아와 요셉이 확신을 가지고 그 가정을 책임지고 그 가정 안에서 새로 태어날 임마누엘, 메시아,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지. 그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어설픈 생각 가지고 그렇게 그냥 누추한 세상적인 생각이나 그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안목에서 그냥 의심과 여러 가지 이상한 눈초리와 그런 걸 주고받는 건 절대 아니다. 오히려 그 당대 여러분과 나도 생각을 해보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진 신앙 고백만 가지고도 우리 주변 사람의 교인들과 참 대화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배운 최소한의 몇 가지 신앙 고백만 가지고도 우리 주변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도 잘 이해를 못해요. 하물며 그 당시에 그 어떤 언약 백성도 아무리 종교 지도자가 되고 오늘날 수많은 목사를 상대해봐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아무리 못난 사람이지만 이웃계 목사하고 얘기를 해봐도 충분히 답을 할 수 있을 정도예요. 목사보다 훨씬 나아요.
여러분과 나는 우리 교회에서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이웃교회 통합 측, 뭐 총신 측, 고신 측 목사보다 훨씬 나아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고재수 목사님 글을 들어도 충분히 우리 것이 될 수 삼을 수가 있고 계획교회 정통적인 입장에서 충분히 주께 우리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못났어도 이웃교회 목사보다 훨씬 나아요. 똑같아요. 요셉과 마리아도 또는 목자들도 이름 없는 목자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당대 발세파 거대한 계통이 있었죠. 뭐 어떻게 보면 힐러 샤마이파라는 큰 학파와 종교적인 큰 그룹을 이루고 있고 거기다가 사람들이 70명의 공회원들이 모여가지고 국가 대사, 민족의 대사, 교회 대사를 결정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도 거기에 신경을 안 써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진짜 참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가의 책임을 맡은 자가 바로 우리다. 마치 여러분과 내가 왕 같은 선지자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그랬잖아요. 당대 다 흩어진 12지파를 향해서 저 구석지에 가서 목살기 바쁜 12지파를 향해서 하는 얘기가 왕 같은 세상이다.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다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요. 주변 사람들이. 자기들 막 종교사에 이루기에 바쁘고 또 그 종교사에 잘못된 신학에 휩쓸려가지고 막 짤떨매고 세상살이에 바쁜 사람들인데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안 그래요. 주님의 약속은 기필코 이루어진다. 서로 정혼해가지고 주고받는 내용이 그런 거예요. 부부간에 주고받는 내용. 아직은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제대로 가정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혼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결혼하는 목적부터 다른 거예요. 우리가 같이 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부터 다른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혼인을 하게 되면 왜 교회 안에서 계속 혼인 예식에 대한 의미를 가르쳐주는 것인가. 마치 A가 나면 또 그 A가를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유아세를 왜 급히 시켜야 되는 것인가. 다윗 왕국의 회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를 낳아도 우리끼리 재밌게 잘 살자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언약 밖에 있어가지고 태어나도 죄를 짓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애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몰라서 그런 것이지. 근데 언약 안에서 이 자녀가 복을 받을 자로 왕같은 자로 태어났다 생각을 해보면 부모가 함부로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와 똑같은 얘기예요. 맥락은 다르고 또 그만큼 시대적인 위치나 존재 가치는 다를 수 있겠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우리를 중심으로 누군가 아들이 태어나기만 하면 서른둘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다윗 왕가의 회복과 관련된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인식한 터 위에서 계시가 주어진 것이지. 그게 다윗과 요셉과 마리아가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세상 쩔어서 살고 먹고 살게 막 바쁘고 그렇게 해서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한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인가? 교회의 회복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다윗 왕가의 회복이다. 이것을 주께서는 절대 한 성신으로 요셉과 마리아 마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딱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그 시대, 그 어두운 시대에 독특하게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게 만들었고 그것도 그냥 결혼한 게 아니라 똑같이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서 결혼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마리아, 미리암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 부모가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미리암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때는 어떻게 지어줬겠어요? 그 부모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경건한 자손으로서 내 아들 이름은 요셉이다라고 지어준 것이고 마치 나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네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지라고 하듯이 적어도 요셉의 부모, 마리아의 부모는 뭔가 의미 있게 자기 자식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미리암은 구약의 유일한 그 여자 선지자로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듯이 모세의 누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 딸만큼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선자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모가 미리암이라고 지어준 거예요. 우리말로는 마리아로 이제 영어식으로 마리아로 바뀌었겠지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요셉의 아버지가 제대로 자기 아들에게 요셉을 지어줬다면 왜 지어줬겠어요? 아무리 험한 애국적인 삶을 살아도 너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처럼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수많은 번영과 온갖 부귀영화와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가 언약의 세계가 어떻게 펼쳐지는 것인가 그걸 놓치지 말고 살아라. 그러니까 부모가 요셉이라고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 미리암이라는 그 두 부부의 만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가정의 안에서 가장 겸손하고 소박하게 절대 싸에 의지하지 않고 나오면 유일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고 다윗 왕가의 회복을 기다린다는 차원에서 특별히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아기 탄생, 아기 예수의 탄생을 얘기해 주신 것이다. 이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와 거리가 멀지 않아요. 여러분과 나도 이 땅에 왜 자식 낳고 살아요? 세상에서 좋은 직장 가지고 결혼 잘해갖고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안에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 은혜의 왕국을 위해서, 그리스도 교회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자식을 낳고 살아가는 것이지. 막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막 기름 내고 똑똑하게 이것이 행복이다 막 놀러 다니고 막 흥청망청거리기 위해서 부부가 결혼하고 자식 낳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요셉과 마리아가 똑같아. 그 어두운 시기에 너무나 언약을 배반한 그 타락한 세대 한가운데 있는데 그들은 극소수이긴 하지만 우리는 누구와 사귀어야 되는 것인가? 정말로 이 믿음을 가진 자와 살아야 되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식을 키워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헌신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특별히 아기 예수의 탄생을 예고해 주신 것이다. 이런 것이죠. 물론 우리가 잘 따져보면은 요셉이 더 이상 어떤 행동을 결정하지 못하고 내가 이 일에 함부로 관여해서는 안 되겠다. 이건 하나님의 성신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구속의 역사에 획기적인 시점에 주님께 나를 두셔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굉장히 존중하도록 하셨다. 그렇다면 내가 적어도 남편으로서 활동을 그 육신적인 차원에서 내가 이 일에 함부로 참여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니까 두려워한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천사는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만약에 이 문제를 그냥 막연하게 이건 굉장히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너는 빠져라. 이게 마태는 시종일관 어떤 맥락에 생각한다면 그 성숙의 구분을 없이 한 거예요. 이런 거 나도 자꾸 목사 일은 거룩하고 우리가 밥 짓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일은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성숙을 구분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마귀의 철저한 속임수예요. 늘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목사 설교나 여기 숙제하는 거랑 설거지가 똑같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성숙이 구분되면 절대 안 돼. 왜?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세우는 것이고 똑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보배로운 가치가 있는 것이지 목사의 일은 거룩하고 일반 신자의 일은 거룩하지 않은가 그런 부분은 없어요. 카톨릭이 왜 나쁜 교회인가 악한 교회인가 성숙을 구분하기 때문에 일반 교회가 막 목사 되고 막 성교사 되는 걸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집에 숙제하고 살림하고 직장 나가는 일은 소홀하게 생각을 한다면 그건 나쁜 교회예요. 악한 교회예요. 왜? 마귀한테 속은 교회예요. 우리가 고재수 목사님의 평가에 의한다면 어쨌든 아기 예수만 생각을 하면 사탄의 속임수라고 얘기를 하듯이 성숙을 구분하는 것도 사탄의 속임수예요. 우리는 모든 게 다 거룩한 거예요. 왜? 거룩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다시 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가 다 성도라고 부름받은 것이지 거룩한 무리라고 부름받은 것이지 어느 누구도 거룩하지 않은 자가 없어요.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넘어지고 자빠지고 별짓 다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성도라 부름받기에 충분히 합당한 자들인 것이지 그게 거룩하지 못한 자가 절대 아니다.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어떻게 살았겠는가. 자기들이 누추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미미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암담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절대 소망을 놓치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과 나도 놓치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미약하니까 거대한 교단을 못 이루니까 이 사회에서 알아주지 않으니까 우리는 우리 삶을 포기할 거냐. 아니잖아요.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 선택하셔서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런 역사의 마지막까지 진행되는 것이다. 아무리 세상이 뒤집혀지면 별짓 다 생겨도 심지어 뭐 9.11 테러가 곱하기 10개가 나오고 코로나가 곱하기 10개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당시의 역사를 이뤄가시고 마침내 어린양 혼잔치에 점과 티가 없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우리를 반드시 완성시키신다. 이걸 믿는 것이지. 요셉과 마리아는 그 당시에도 그렇게 믿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주변에 타락한 교회가 전혀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서 주님 약속해 주신 것이 있다. 그럼 다윗 왕가도 정치적인 다윗 왕가가 아니었잖아요. 그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였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이었고 언약의 세계였고 믿음의 세계였듯이 그 유일한 후손으로서 요셉과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자리를 절대 흔들리지 않고 지키도록 한 성신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고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고 같은 맥락에서 어린 아기 탄생을 고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별로 흔들림 없이 이해한 거예요. 약간의 충격은 있고 약간의 감동은 있어요. 약간 어떻게 생각한다면 자기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건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은 언약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 안에서 충분히 이해될 만한 일인 것이지 충격적이고 막 뭐 받아들이기 어렵고 막 너무나 막 이상한 얘기고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맥락에서 마태는 시종일관
요셉을 일단 배제시킨 것처럼 보이는데 다시 천사에 의해서 고지한 내용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이 일에 직접 당사자로 개입되어 있다. 하나님께 너를 쓰고자 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룸에 있어서 동정녀를 통해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성실한 그런 차원에서 보내심에 있어서 네 가정이 쓰임을 받는다. 너는 가장 노릇을 해야 되고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이제 요셉이 깨닫게 된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특별히 마리아의 아이는 반드시 요셉의 집안에서 태어나고 요셉의 집안의 호적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요셉의 아들로서 또 예수가 이 땅에 살게 되는 것이겠죠.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창세 때도 아담이 모든 동물들을 이끌어서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새로운 역사의 시작에 있어서 아기 이름을 누가 짓도록 하는 거예요? 요셉이 짓도록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새로운 역사 시작에 있어서 주권적인 위치에 있구나. 그 이름을 안 지어주려고 하다가 자기 사촌인 사가라는 막 갑자기 소경이 되기도 했잖아요. 누가도 어떻게 생각을 한다면 분명히 그 엘리사벳하고 마리아하고 만남을 통해서 그 얘기를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셉도 다 들었죠. 다 들어서 이게 함부로 이게 내가 이름을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줄 일이 아니라 하나님 계시한 대로 내가 이름을 짓고 내가 오히려 이름을 짓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창세 때도 아담이 이름을 짓는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족의 정복자로서 모든 피조기를 다스리는 자로서 중부적인 통치자로서 자기 역할을 다했듯이 요셉도 자기 아들을 이름을 예수로 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루실 구원의 세계, 구속의 세계, 새로운 역사 세계를 충분히 주도할 가정이 우리 가정이구나. 이걸 믿은 걸. 천사는 요셉에게 뭐 천사가 지어줘도 되는 것이고 천사가 특별히 꼭 요셉에게 얘기하지 않고 누구한테 얘기해주면 돼요. 이미 똑같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으니까 마리아에게 네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왜 하필 천사가 요셉에게 네 아들 태어나면 반드시 구원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라고 얘기를 했는가. 그건 요셉이 그동안 기다렸던 모든 삶의 소망이 그 한마디에 담기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내가 왜 이렇게 쌍쌍한테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내가 왜 구태 대화를 한다면 마리아와 대화할 수밖에 없었고 유일하게 대화를 넓힌다면 시몬과 안나 또는 아니면 사가라 엘리사벳과 대화할 수밖에 없고 겨우 조금 더 대화를 넓히면 목자 몇 사람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이 세계를 절대 함부로 생각하지 않고 이걸 귀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생각한 이유는 요셉이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자부심과 정체성 그 소망과 자기 역할을 충분히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가의 후에 다윗 왕가의 결정적인 회복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로서 요셉을 주께 충분히 인정해 주셨고 그런 의식이 살아있기 때문에 마리아와 관계를 계속해서 성실하게 유지해 간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예고해 주었을 때도 자기가 자기 책임을 다해서 내 아들로서 이름을 예수 정확히 등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사실 생각을 해봐도 주께서는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셨고 그 개개인을 굉장히 정말 그 시대에 빛이 날 만한 그 시대의 계시의 담지자로서 아기 예수를 충분히 맞아들일 만한 가정을 삼으셨구나. 이럴 만한 마음의 준비, 생각의 준비, 인생에 대한 준비가 마리아나 요셉에게 다 있었다. 이거는 단순히 뭐 카톨릭이 마리아를 높이는 거는 카톨릭 가만히 보면 마리아를 높여놓고 누구는 무시해버려요. 요셉은 무시해버리는 게 카톨릭이잖아요. 차라리 그러면 카톨릭좀 생각을 한다면 성모 마리아 했으면 누구도 높여야 돼요. 성부? 그 요셉도 높여줘야 되는데 그럼 마리아를 상대하는 사람이 요셉이니까. 이 카톨릭 이상한 종교예요. 그래서 카톨릭이 무슨 구원이 있고 없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저건 정말 하나님의 사탄에 의해서 완벽하게 압도된 그런 교단이고 그런 아주 무서운 마귀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절대 카톨릭 함부로 인정하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카톨릭을 인정하지 않는데 또 우리 주변의 교회들이 노양무양하고 있다. 막 아까도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구재수 목사님의 평가처럼 막 아기 예수 하면서 막 그 어린 양 아니 그 어린 아기 구유에 나서 막 그 노래만 부르고 있다. 그것도 사탄의 속임수다.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알아야 되는 것인가? 지금처럼 알아야 돼. 아기 예수는 아기 예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신이 중요한 것이고 특히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요셉과 마리아가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서
자기 책임을 다한 것이고 자기 역할을 다한 것이고 다윗 왕과 회복을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의 이름을 구원하고 딱 쳐놓는 순간 주님은 우리의 소망을 들어주셨다. 우리의 믿음을 주께서 받아주셨다. 우리가 정말 너무나 누추하고 너무나 미미하고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힘없이 살아가는 한 가정에 정말 미미한 가정이지만 주께서는 우리를 쓰셔서 당신의 위대한 나라의 역사를 새로 이루어 가신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걸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마태는 특별히 한마디를 더 보태죠. 예수라는 말도 보태주지만 임마누엘이라는 말도 보태주세요. 하나님이 너희가 초라하게 사니까 너희가 한쪽 구석에 처박혀 사니까 너희가 그냥 폐위된 왕가 밑에서 이름도 빛도 없는 그냥 다윗의 후손으로 살아가니까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러분과 나는 실천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왕가의 후손 요셉이고 왕가의 후손 예수다라는 걸 굉장히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붙어서 마리아도 여인의 후손으로서 특별히 누가는 인류 역사적인 전체 관점에서 여인의 후손이라는 차원에서 마리아를 언급한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특별히 의사이긴 하지만 새롭게 주님 앞에 부름받기는 성경을 기록하는 역사적 그런 그 사가로서 부름받는 거잖아요. 뭐 헤로도토스나 우리나라 유명한 옛날에 뭐 E.H. 카나 이런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가 진짜 구속의 역사를 잘 집대성하는 자로서 부름받은 것인데 그래서 누가가 신약 역사의 가장 중요한 역사책은 다 기록한 거잖아요. 그게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이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의외로 창세 때부터 역사를 다 기록을 해버려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오기까지. 오히려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시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가지고 역사적 관점과 기록이 딱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창세 때부터 다 거론을 해가지고 결국은 누가가 기록한 그리스도의 역사가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역사로 어떻게 진행됐는가, 여인의 후손의 역사로 어떻게 진행되는가 알릴 뿐만 아니라 다시 사도행전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역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펼쳐지는 것인가 이걸 분명히 기록한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계보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뭘 강조한 것인가. 우리가 우리말 표현은 과거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도 강조한 것처럼 보이고 다윗도 강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나중에 여러분이 14대씩 구분한 걸 보면 14대라는 말이 왜 나왔는가를 이제 마태 기록을 통해 추적을 해보니까 그 다비드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다윗이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그 철자에 숫자 값이 있어요. 그래서 다비드면 달렛, 와우, 달렛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게 그냥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마치 알렛, 베이스, 기멜, 달렛 해가지고 1, 2, 3, 4의 숫자 값이 주어져 있다면 알렛, 베이스, 기멜, 달렛 그러면 다트는 어느 만큼 4가 부여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달렛이 2개니까 8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와우가 그 다음에 6번째가 있으니까 다 합치면 1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한 것이 마태의 입장이었다. 그러니까 마태가 요셉을 거론하고 마태가 예수를 거론할 때는 그 무엇보다도 뭘 중심으로 거론하는 것인가. 역사 한 중심에서 다윗 왕국의 회복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부터 해가지고 14대예요. 다윗부터 바벨론 이것까지 14대예요. 다시 바벨론 이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시까지 14대가 얘기를 할 때는 다 합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중심에 다윗이 있어요. 다윗 왕가의 회복을 마태는 시종일관 그걸 관점에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이다. 이걸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와 관계를 마태가 자세히 거론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러는 것인가? 다윗 왕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서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가 조금 의문시되는 관계다 또는 세상의 관점이나 인간적인 관점에서 마태나 요셉과 마리아가 서로 수용이 안 되는 서로 뭔가 자기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을 했다면 여태껏 요셉이 살아왔던 배경, 마리아가 살아왔던 배경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요셉은 마리아는 한 번도 자기들이 다윗 왕가의 후예인 걸 놓친 적이 없어요.
마치 여러분과 나는 누구예요? 우리가 한 번도 잠잘 때라도 꿈을 꾸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걸 놓치지 않듯이 마찬가지죠. 놓치면 여러분과 나는 갑자기 불신자가 돼버리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과 똑같고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꿈속에서라도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리스도에 속한 자고 여러분과 내가 왕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지 그냥 세상에 똑같은 그냥 먹고 사는 존재, 그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 그저 삶의 안정을 추구하는 존재, 살아가는 존재가 절대 아니잖아요. 따라서 나중에 여러분이 직접 본격적으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신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가지고 요셉이 취한 태도가 뭐예요? 동침하는 관계로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느 만큼 그 수용을 했겠는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두려워해서만 생겼겠는가? 천사가 분명히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럼 요셉이 아이고 그런 말씀 마세요. 나 계속 두려워요. 그렇게 했겠냐고. 안 그래요. 두려워할 일이 아니구나. 적극적으로 내 역할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정말로 내 아내가 성신으로 잉태됐다면 앞으로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성신으로 잉태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믿은 거예요.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혈육 간에 남녀가 만나가지고 막 새끼만 나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니까 중요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유아세례를 빨리 받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빨리 왜 유아세례를 받게 하는 것인가? 언약 안에 성신으로 잉태된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혈통으로 막 나면 죄된 자식, 진노의 자식, 저주의 자식밖에 안 돼요. 실컷 키웠는데 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밖에 안 받아요. 그러나 언약의 자녀일 때는 세례를 받고 교회 안에서 살아갈 때는 그 자녀가 성신으로 잉태되고 성신으로 자라나고 성신에 의해서 교회 참 살아있는 지체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받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아세를 빨리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한다면 요셉은 어느 만큼 이해를 했겠는가? 내 자식은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세계, 구속의 세계, 새로운 역사 세계, 이 여인의 후손의 세계 속에서는 성신으로 잉태된 일이 부지기로 발생하겠구나. 나에게 특별한 것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가정을 기점으로 한 거지만 앞으로는 중세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걸 충분히 알아들은 사람이 요셉과 마리아인 것이지. 그냥 무조건 결혼해갖고 행복하면 살아도 된다. 이런 생각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전에 클라리온의 송혜성이 번역 다 했나? 그 자료가 있는가 없는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의 아이들의 생일잔치가 그냥 생일잔치가 아니라고. 일반적인 생일잔치는 아무리 자기들이 부모가 좋아하고 본인이 좋아해도 저주받은 생일잔치인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언약 안에서만 복된 진짜 해피 버스데이가 되는 것이다. 그게 개혁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거 생일잔치가 좋은 거 아니에요. 왜? 실컷 좋아하고 막 애지중지 키웠는데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가운데 있어요. 예수 안 믿어요. 교회 밖에 있어요. 그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몸과 영혼의 유일한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사람하고 살아도 내 거 죽어도 내 거 잘 살아도 내 거 못 살아도 내 거 내 운명은 내 알아서 하고 내 인생은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극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서의 그 정통성과 그 아름답고 신비한 다윗 왕가의 회복을 끝까지 소망한 사람인데 그 소망을 가브리엘 통해 딱 자기 아들 통해서 이룬다고 하니까 쾌재를 부른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감히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민족적인 현실, 이런 교회적인 현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잘 대내적으로 소화시키고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거 함부로 두려워하는 것도 주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내 감각적으로라도 내 의식적으로라도 주님 앞에 불순종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기꺼운 마음으로 감사와 찬송하는 마음으로 내 아들을 죽은 것이지. 내 아들 이름을 분명히 예수라고 해가지고 구원이라는 것이 확고부동하게 주님 약속한 대로 우리 민족 가운데 이루어질 텐데 이스라엘 회복이 다윗 왕가의 회복이 필요하게 이루어질 텐데 이건 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는가? 이 아이를 잘 키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실하게 아버지가 그 구차한 삶을 살면서도 자식한테 뭣도 가르쳐줬어요.
일반적인 성경은 잘 안 나오지만 목수일도 가르쳐주고 그 당시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뭐 요셉이 얼마나 대단한 학자가 되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무슨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일정한 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를 거쳐서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왜? 태반의 교육 체계는 전부 발세파에 의해서 사회적 공회에 의해서 교육 체계가 이루어지고 거기를 아무리 졸업해도 그건 그리스도 구속의 역사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신학교를 아무리 나와도 그리스도 구속의 역사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부지기수 많듯이. 근데 요셉은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성신을 의지해서 성실하게 아들 예수에 가르쳐준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또 고재성 쌓인 글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느 만큼 알았을까 이런 글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그리스도 고백함이라는 글에 보시면 찾아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느 만큼 알았을까. 그걸 아는데 누가 역할을 해줬어요? 물론 예수님은 신성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고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가졌겠지만 그러나 그 요셉이 배제된 거 아니에요. 요셉이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한 거예요. 마리아도 완전 배제된 게 아니고 자식을 걱정해가면서 사실 키웠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젖을 물려서 저를 먹였어요. 그러면 여기 주한이나 은서에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유시키면 이유식을 누가 시켜주겠어요? 엄마도 시켜주겠지만 옆에 아빠도 시켜줄 거 아니에요. 그걸 예수에게 다 해주는 사람이 요셉이고 마리아예요. 그러면 이겨놓고 막 무조건 건강하게 자라라고 키웠겠냐고. 안 그래요. 마리아도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세를 키운 누가 있었어요. 요게벳이. 아기가 빨리 다시 바로의 공주 밑으로 가야 되니까 유대 전통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엄마 전 무덤에다가 발로 찍어가지고 너는 히브리다라고 새겼다고 그러잖아요. 기간이 짧아요. 엄마가 품에 안고 있으면 기간이 짧아요. 젖 먹이는 시간만 있어야 되니까. 그럼 마리아라고 그렇게 안 했겠냐고. 나중에는 카톨릭의 이상한 전통에서는 안 나서요. 선진자가 마치 예수의 외할머니가 돼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싱가포르에서 오신 분들이 고등학교 어디 나왔나 그러면 안나 하이스쿨 나왔다고 해서 안나 하이스쿨이 뭐냐 그랬더니 그런 거예요. 카톨릭에서는 예수님의 외할아버지 마리아의 친정엄마가 누구였는가? 안나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에서 키워받았다는 거예요? 외할머니가 계속 예수를 키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 그렇다고 꼭 틀린 얘기도 아니고 맞는 얘기도 아니겠지만 그건 뭐 성경이 전혀 얘기를 하지 않는 거니까. 그러나 안나가 키운 것보다 누가 키웠겠어요? 마리아가 키운 거예요. 마리아. 요셉이 키운 거예요. 이웃이 시키는 것이나 목욕시켜주는 것이나 그럼 애기가 막 처음부터 동정녀의 살과 필요를 자기가 취해서 나왔으니까 자기가 내가 알아서 샤워할게 내가 알아서 먹을게 그랬겠냐고. 성장 과정을 다 거쳤을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니까 당신 필요 없어. 내가 가서 이유식 먹고 내가 가서 젖 빨고 내가 가서 그냥 스스로 목욕하고 잘했겠냐고. 안 그래요. 그 모든 과정을 주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손을 거쳐서 그들의 사랑을 거쳐서 그들의 교육 과정과 양육 과정을 거쳐서 예수가 자라나게 하셨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는 훨씬 더 요셉과 마리아가 가르친 이상으로 자기 역할을 향해 준비를 해가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과 제가 이게 요셉과 마리아를 쉽게 쉬어서 생각할 일이 아니라 그들이 시대적인 소명감,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대한 책임감, 다 이러한가에 대한 회복, 그 소망을 절대 놓치지 않았구나. 그러기 위해 그런 자기 역할을, 자기 책임을,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성신을 의지했고, 끊임없이 말씀을 의지했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살았던 것이지, 절대 쉽게 산 인생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요셉은 언제 죽었는지, 어떤 역할을 어떻게 잘했는지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예수님 12살 때 그들이 참 예수님을 제대로 성전에다 놓고 와가지고 굉장히 힘든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주님이 충분히 자기 부모를 위로한 말을 했고 또 훨씬 더 확신 있게 부모에 대한 생각을 고쳐줄 만한 계기를 만들었겠지만 따라서 여러분과 나는 모든 천사가 다 임재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데 성경적인 지식이 없고 구속 역사에 대한 아무런 고백이 없는데 천사가 나타나면 알아듣는 것인가? 안 그래요. 여러분과 내 주변에 수많은 천사가 왔다 갔다 해도 여러분과 나는 몰라요. 왜?
관심이 세상밖에 없으면 아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어떤 성경을 알고 고백을 알고 주의 말씀과 하늘에 계신 주를 바라봐야 천사가 나타나면 이게 천사로 알아보는 것이지. 소돔과 고모라에 천사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했어요? 제2 대신 그리스도가 임시로 거기에 왔을지라도 소돔과 고모라는 미친 듯이 그냥 자기 성욕에 미쳐가지고 천사들을 모독하려고 했고, 그러다가 눈이 멀었는데도 막 천사가 그냥 달아드는 거잖아요. 이런 거 내 인생이 그런 거예요. 먹고 사는 게 급하고 막 내 집안이 급하고 내 인생이 급해가지고 천사가 나서 몰라보는 거예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또는 아브라함은 천사가 나서 얘기를 해주면 잘 들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은 계시가 완성된 시기가 아니고 아직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충분한 계시가 본격적으로 등장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천사의 계시를 충분히 알을 만한 그 마음의 준비, 지성의 준비, 인생에 대한 준비가 된 사람이지 그렇게 쉬운 인생은 아니었다. 그 무엇보다도 뭐가 준비된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당대를 바라보는 안목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시대는 메시아가 와야 된다.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약속이 필필코 하나님 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다. 내가 세상에서 돈 좀 벌고 직장 좀 가지고 자식새끼 낳아가니까 잘 먹고 잘 사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무조건 메시아가 등장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럼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다못해 어린 아기 예수를 데리고라도 내가 언약의 교육을 신실하게 시행해야 되겠고, 믿음의 교육을 신실하게 시행해야 되겠고, 끝까지 주를 섬기는 자세를 취해야 되겠고, 절대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고, 함부로 세상을 좋아하거나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도 충분히 아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아기 예수를 믿음으로 키우고 언약 안에서 키우고 말씀으로 키우고 계명으로 키웠던 것이지, 그렇게 허튼 인생을 사는 사람이 절대 아닌 것이다. 이걸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미 패망했고 패가 된 왕족의 후예인 요셉과 마리아가 그가 천사가 나타남을 말미암아 뭘 회복했겠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틀린 말이 아니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기필코 다윗 왕가를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이 이게 거짓말이 아니구나. 그 위대한 약속이 내 가정을 통해서 나와 내 부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겠구나. 그럼 요셉과 마리아만 그런 소망과 생각을 가지겠냐고. 이런 거 나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우리 주변을 아무리 돌아봐도 맘 놓고 교제할 사람이 없고, 제가 오죽하면 한국에서 교제할 사람이 없는데 유국 가니까 교제할 사람이 참 많더라고. 내가 한국에서 환영을 안 받는데 유국 가니까 다 환영해 주더라고. 성도 다르고 이름 다르고 성경 배경 다르고 아무것도 없는데 신앙 고백이 하나 같다는 것 때문에, 똑같이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다는 것 때문에, 똑같이 성경의 약속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 때문에 그분들은 자기 식구처럼 나를 대해주는 거예요. 뭐가 진짜예요? 한국말 잘하는데 생각이 안 통하는 사람, 전혀 믿음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는 거 하고, 한국말 못하고 언어가 잘 불비해도 믿음으로 잘 통하는 건 한 성신께서 하나 되게 해주시는 거니까, 정말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하나로 만들어주시는 거니까, 만유가 그리스도에 표현되게 해주시는 것을 맛보게 해주시니까 그게 진짜지. 우리끼리 몸으로 부딪히고 막 치고받고 해서 부부간의 관계를 맺고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를 맺으면 그게 하나가 되는 것인가? 안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이고 부부는 부부인 것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그 어두운 시기에, 그 정말 빛도 제대로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극소수의 사람과 교제해가면서 자기 시대를 충분히 지켜왔다. 그런 차원에서 주께서는 요셉과 마리아를 쓰셔서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의 분기점을 만들어내시고 그야말로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게 하신 것이다. 이걸 충분히 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는 비록 살아가는 흔적은 뚜렷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카톨릭이 뭐 그렇게 극대화시키고 별짓 다 해도 그건 오히려 요셉과 마리아를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진 거예요. 역사 속에서. 누가 등장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역할만 하면 돼요. 내 아들이긴 하지만, 내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집 장자이긴 하지만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기만 하면 충분히 은혜를 받고 충분히 구속을 받고 충분히 평안하고 충분히 만족하고, 자기네가 다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 속에 여러분과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부각되면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면 된다. 그래서 한 분으로 만족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이름을 내야 되고 막 내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막 내가 뭐 세상 앞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그리스도이면 우리는 충분하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길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는 게 되는 것이고 만유가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는 위대한 세계에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위치를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가 요셉에게 현명을 해요.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일을 가장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을 하면 나 같은 인생이 어떻게 교회 안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구속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내가 뭐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고 별짓 다 하고 약간의 돈을 모아놓고 약간의 능력 있게 산다 그런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교회는 아무 별 쓸모가 없는 것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살 수가 있는 것인가? 정말 나에게 날마다 걸려있는 주님의 뜻은 무엇이고 날마다 걸려있는 주님의 나라는 무엇이고 날마다 걸려있는 주님의 이름의 영광은 무엇인가? 이걸 생각을 할 텐데 그건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오히려 천사가 적극적으로 계시를 해가지고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와 은혜와 주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서 충분히 내가 내 아내를 감당할 수 있겠구나. 내 가정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내가 내 힘으로 돈 많이 벌어서 내 집안 마리아와 요셉을 마리아 예수를 편하게 해주고 잘 먹고 잘 살고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그냥 목수일 간신히 하게를 만들어 놓고 목수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막 집을 많이 지어가지고 떼부자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루하루 성실하게 목수로서 살면서 요셉도 마리아도 부양을 하고 또 마리아가 젖이 잘 나오게 해주고 또 예수에게도 입에 들어가게 해주고 건강에 해치지 않도록 잘 보여주는 그 일을 하면 되겠구나. 내가 항실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내가 내 마누라와 마리아와 내 아들 예수를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 막 자기 이상의 능력을 막 갖다 고고 떠나갖고 막 희생하고 봉사해서 막 집에다가 막 돈을 떨쳐놓고 막 마누라 막 높여놓고 막 다시 높여놔갖고 그런 삶 문제가 전혀 아니잖아요. 똑같은 삶의 양식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먹을 대단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면 되는 것이고 끝까지 주를 사랑하면 되는 것이고 끝까지 주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날마다 주의 뜻과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살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과 내 인생이 뭐 얼마나 대단하게 막 요셉과 마리아는 막 그 위대한 삶을 살았으니까 뭐 위대한 생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 거 아니야. 마태도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누가도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뿐이에요. 그러면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나를 부르셨으면 당신 영으로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당연히 언약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살도록 해주시면 그게 전부인 것이지. 이거 나도 막 편하게 특별하게 사는 것 절대 없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방식이나 이런가 내가 지금은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사랑하고 사는 방식이나 똑같다. 오히려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보다 더 훨씬 풍요롭게 훨씬 더 든든하게 훨씬 더 자신만만하게 훨씬 더 충만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이런가 나에게 주어져 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그 어두운 시대에도 자기 역할을 잘 감당을 했다면 부모로서 특히 부부간의 관계를 성실하게 유지했다면 지금도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 교회를 위해서 사는 길인가 충분히 헤아리고 나옴이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성탄절이 오늘날도 존재하는 것이고 성탄이 올 때마다 또 매주일이 올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충분히 살 수 있도록 주의 성신을 보내주신 것이고 주의 말씀을 보내주신 것이다. 지금도 충분히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